바울이 바울된 것은 바울 혼자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미리부터 준비하셔서 세상적인 학문들과 여러 가지를 준비케 하셨지만은, 그러나 바울 주변에는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조력자들, 즉 조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과 오늘 이렇게 로마서 16장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1절부터 우리가 이 17절까지 말씀을 16절까지 본문을 삼았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전체 내용 가운데에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이름을 거명하는 사람들이 무려 3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편지들, 서신서들을 썼지만은 그것을 쓰기만 하고 전달이 안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그것을 전달한 사람들이라든지 바울이 또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라든지, 심지어는 옥중서신 같은 것들은 이 감옥에 들어가서 앳빛골몬 4권의 성경을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그걸 감옥에 들어가서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가서 바울을 수종든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길게는 편도 한 1700km 정도, 짧게는 800km 정도의 거리를 이 편지를 들고 직접 가서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당시에 그 소아시아 교회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까지 이 편지가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진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바울의 그 13권의 편지들이 쓰여지기까지 수고한 그 많은 사람들의 이 주연 같은 조연들의 어떤 이 헌신들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분야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들을 감당하시는데, 바로 이분들이 우리들의 섬김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하여서 오늘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조연과 같이 수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약 한 10년 동안, 즉 주후 47년부터 약 한 57년에 걸쳐서 3차례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겨울을 지나기 위하여서 약 한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부근에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주 57년, 58년 말경까지가 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머물렀던 집 주인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가야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전에 고린도를 전도할 때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그의 친구 더디오에게 대피를 하게 하여서 아마 몸이 많이 상하고 아픈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디오에게 대피를 하게 하여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게 한 것을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지금 16장에 나오는 많은 34명의 그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그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고,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내가 누구를 보내노니 저를 선대하라, 이러면서 바울의 그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들을 나타내면서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늘에 닿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지를 이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앞에 지난주의 내용 말씀이지만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렸던 5절 말씀을 보니까 저들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교인, 교적부에 등록된 이름만 있는 교인이 아니라 교인을 넘어서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도를 넘어서서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어간에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계시는데, 오늘 나의 지금 속해 있는 이 위치가 어딘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오늘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시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약간 별개의 차원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 지역에 나갔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도들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의 관저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물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면서, 심지어는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마지막 부인할 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꼬꼬댁하고 닭이 오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한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그 통곡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의 자복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명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성에 머물러 유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승천을 목격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무할 때에 결국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무슨 어떤 개인적인 도를 쌓고 어떠한 정결함 가운데 있는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물론 성결해야지 성령의 능력을 받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목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방법은 물론 때로는 능력도 지식도 재물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준비가 되어 있는 익은 열매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조력자들처럼 마치 주연 같은 조연들처럼 하나님 앞에 섬기는 방법은 함께 수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마리아가 어떤 수고를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수고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다니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감격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은 곧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함께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 빌립보 교회의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함께라고 하는 말은 마치 노예들이 옛날에 고대에 전쟁을 할 때 특히 이 배를 타고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고대 전쟁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전함들 밑에는 노예들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노를 젓는 거예요. 뒤에서 채찍을 치면서 앞에서 북을 치면은 그 북에 맞춰 가지고 노를 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죽을 지경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같이 노를 젓는 것을 함께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영적 전쟁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 힘든 일들을 어떤 사람들에게만 맡겨놓고 우리는 뒤에서 뒷짐지거나 팔짱 끼고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뛰어들어야 되고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면서 부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내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먼저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볼브할 때에 그 사람을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는 여자 성도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은 남달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사역을 위하여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감격함으로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수고해야 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세 가지 체액이 흘러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수고의 땀이 흘러야 되고, 셋째로는 순교의 피가 흘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까지 흘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수고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를 조력하였던 주연 같은 이 조연들은 어떤 그런 검증이 돼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일을 맡길 때에도 시험을 치러서 검증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측정하여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걸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칭의라는 단어가 거의 몇 시간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워주신 그분들에게, 담임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에게 어떤 여러분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에게 아주 유명하게 여김받은 일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몇 주 전에 원로 목사님 오셔서 바나바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원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셉이라 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주의 종들, 사도들에게 불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권위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도와주고 같은 체유라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권위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남을 잘 보살폈는지, 즉 멘토링을 하였는지 사람들이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부르기를 시작했는데, 거의 그의 이름처럼 불려지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사역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또 하나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소명이라고 하는 구원은 받고 그냥 앉아있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명을 행함으로 그 사람의 소명이 프루프가 되는 겁니다. 소명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움직이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야고보 사도는 심지어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우리가 아직 죽어서 천국은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천국을 살고 있고 천국을 지향한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니까 12명의 로마 교회의 일꾼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일꾼들의 이름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8절부터 9절,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모두 다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지컬, 육체적인 위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 in Christ Jesus,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고 사역을 행하다가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상처받기가 쉽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치유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4가지 헬라어 단어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신앙생활은 첫 번째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선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 곧바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디아코니아, 섬김, 수고를 하면은 상처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캐리그마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디다케라고 하는 겁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구분을 하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변증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성도가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어려울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그 사복음서 이외에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가운데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디다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날마다 배워야 되고 교회 생활도 배워야 됩니다. 한 5년 10년 하고 나서 몸에 익으니까 다 배웠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의 첫 번째 여러분 요소는 뭐냐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울 때 겸손하지 않으면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선생을 스스로 판단하고 가르치는 말씀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고 옳지 않은 말로 반박을 하면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캐리그마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구원받으면은 디다케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를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코이노니아는 교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쉬운 영어 단어로 펠로우십 정도가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했더니 성서대학에서 과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과가 있대요. 과가 아니라 나 이외의 모든 타체들,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나와 이웃인데, 나와 당신인데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주님이 가운데 앉아 계신 것처럼 교회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이야기만 하고 심지어는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러한 일들 하면서 교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을 섞을 때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맑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먹물을 끼얹게 되면은 이 물은 그냥 다 먹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실 수가 없는, 먹을 수가 없는 버린 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혼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제하실 때 이게 그리스도의 자녀들과의 연합하는 일인지 이게 혼합하는 일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셔야 되고, 그래서 교제할 때에는 나와 당신 둘뿐만 있는 거 아니라 나와 당신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서로 여러분 멘토가 되어주시고 멘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멘토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멘토가 있어야지 여러분 물론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지만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멘토라고 얘기를 하고 질문하는 사람을 멘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인터액티브한 멘토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검증된 분들하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행동하고 주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천국 백성이 된 일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먼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냐면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데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머니처럼 바울을 케어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이미 몸에 피를 많이 흘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창자까지 밖으로 나오는 정도의 채찍질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은 상태였어요. 도무지 힘을 쓰지를 못하시니까 가다가 주저앉고 가다가 엎어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못 올라가시는 것을 그 로마 군사가 판단을 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을 하나를 지목을 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을 이제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면서 자기 어머니에게도 연결을 시켜드리고 어머니가 그를 마치 바울을 아들처럼 생각하여서 바울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고 저를 쌓아놔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후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루포에게 문안하면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검증은 무엇이냐면은 사역을 하는 성도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문안은 얼굴을 살짝 어긋 맞추면서 이렇게 볼에다가 비비는 것을 입맞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스킨십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교회 안에서 친밀한 인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신도분들이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즉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검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앞서서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는 독불 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남녀노유 가릴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역의 상대는 어떤 한 딱 계층에 의하여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하여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입맞춤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가시면서 오늘 아무나 붙잡고 입맞추지는 마시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주 가까운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꾸 만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손도 만져보고 어깨도 쓰다듬어주고 허그해주고 싶고, 아이들에게는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러면서 스킨십을 하는 게 바로 가까운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가깝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오늘 우리는 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연 같은 조연들, 여기에 지금 34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름들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여러분 이 이름이 기록되게 되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록 책뿐만 아니라 행위에 대한 기록이 있는 책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행위록에 쓰여지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고 내용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이 34명의 이름들과 함께 그들의 간단한 사역들이 소개가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성함과 사역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쓰여지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민 생활 가운데 바쁘고 힘들고 어떨 때에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도 같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려움에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어려움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빨리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들을 다시 회복할 때에 자기 자신의 상처도 회복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상처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마치 어떤 아이가 얼굴에 핏기가 없이 양지 바른 담벼락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뜯으면서 자꾸 이렇게 피 흘리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 상처를 되씹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Fix your eyes on Jesus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될 시선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시고, 주님에게서부터는 구원이 나올 뿐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처를 다 우리가 참 싸매임 받고 나음 받고 오늘 여러분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 바울이 그 이름을 열거하면서 나타났던 이 이름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성함과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